미련한 인생이 할 수 있는 말로 한없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현실과 상황과 외적인 모든 조건은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구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만을 맡기는 심령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오늘도 받아 누리며 체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11장 32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사적인 그 과정,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진술해온 그 하나님의 깊고 그 크신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심은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어제에 이어갑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 이 지금 말씀을 기록한 바울 그 당시 바리새인으로 믿게 된 신자들 중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믿게 된 신자들 중 어떤 이들은 이방인 신자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는 육적 이스라엘 안에 옮겨 심기운 만큼 이스라엘의 육적 혈통의 틀과 그것에 따르는 모든 규례와 관행에 얽매이게 되며 따라서 당연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방인 신자 아닙니까? 육적인 혈통으로 보면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 신자가 이스라엘 안에 심기어 하나가 되는 일은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온전한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것임을 베드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인데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본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아시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이방인 신자를 이스라엘 안에 심으심으로써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이요 육적 혈통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이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와 구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의문에 속한, 글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육적 혈통의 틀은 무너지고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둘이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이로써 이스라엘은 육적 혈통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넘어서게 된 존재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어갑니다. 이방인 신자가 접붙임 받은 그 이스라엘은 비록 역사적 이스라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분리할 수 없으면서도 육적 혈통을 초월하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온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 신자가 접붙임 받은 그 이스라엘은 그러면서도 육적 혈통을 초월하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중에 두신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안에서 축복을 얻는 이스라엘로서 육적 혈통의 틀을 넘어선다는 사실이 이미 처음부터 계시되었으며,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선택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육적 혈통을 초월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모세 율법 역시 육적 할례를 명하면서도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거듭 일깨움으로써 육적 혈통의 틀은 실체와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적 할례가 하나님이 명하시고 약속하신 그 실체와 본질이 아니었죠. 마음의 할례였죠. 그래서 육적 틀은, 혈통의 틀은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할 연약한 틀에 불과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방인 신자를 받아들이는 조건에서 할례를 제외한 것은 처음부터 내내 알려오신 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일이었습니다. 이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일에 육적 혈통이 개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어 확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이방인 신자를 받아들이는 조건에서 할례를 제외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알기로는 바울 사도가 그의 평생 복음의 사역 내내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사흘 만에 한 번씩 얻어 터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만큼 그렇게 고난을 받는 그 연유 가운데 할례만은 좀 타협했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들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역 현장에 유대인들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언제나 쫓아다니며 아니면 앞서 다니며 회방하고 그의 길을 막고 죽도록 매질을 하면서 바울을 회방한 거죠. 복음의 길을 회방한 거죠.
할례 받아야 된다. 예.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되는 표다. 예, 이렇게 그 육적 그 틀에 매여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던 그 열심으로 그 예수님의 종 사도인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이죠. 그 할례에 의하여 육적 혈통의 틀을 따라 이어져 온 이스라엘 신분 체계가 사실은 드디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이었죠. 그 연약한 틀은 이제 벗겨지도록 하신 것이었죠. 이것이 사실은 은혜인데, 그래서 이방인이 혈통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이스라엘 안에 심기움으로써 이제는 육적 혈통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이 사실이, 즉 이스라엘은 혈통의 틀에 갇힐 수 없고 그것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처음부터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이미 알려졌으며 이스라엘의 역사적 선택과 더불어 할례의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분이 육적 혈통의 틀에 갇히게 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택과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육적 혈통의 틀은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할 연약한 그 것임을 증거하였던 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혈통의 틀이 무너진 것은 처음부터 밝히신 실체와 본질이 이제야 온전히 드러나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 나중에 어찌하다 보니 드러난 그런 실체와 본질이 아니다, 처음부터였다. 예. 할례를 명하실 때 이미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예.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할례를 신약에서는 세례로 우리가 영적 본질을 잊고 그 의미와 그 은혜를 우리가 이어서 이해하는 그 세례를, 마음의 할례를, 골로새서에서 증언하듯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 할례의 주체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러 주시는 세례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그 마음, 그 부패함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알리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였던 그 실체와 본질이 이제 온전히 드러나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 본인들도 못 지키면서 본인들도 지지 못할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짐지우는 거였죠. 할례 받고 율법 지키라, 그렇게 요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육적 혈통의 틀이 무너지고 폐하여진 사실을 깨닫지 못한 시대착오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들은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역사적 변화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섬김과 예배의 정통성이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있는지 사마리아인의 그리심산에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의 유명한 구절이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며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을 알리심으로써 옛 형식과 틀에서 벗어난 신령한 본질과 실체의 시대가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임하였음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그림자의 시대가 아니라 실체의 시대라는 거죠. 이제 모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원형의 시대가 이제 임했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구원은 여전히 유대인에게서 나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그 수가성 그 여인에게 밝히심으로써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어져온 그 역사는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내용을 육적 혈통의 틀은 이제
패하여졌음에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어져 온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함을, 즉 옛 형식에서 벗어나 영적 본질로서 드리게 된 이 새 시대의 구원과 섬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지금 이 새 시대의 이 구원과 섬김도 이스라엘과 그 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역사로부터 이어져 온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이전의 역사가 없이 지금의 역사가 없는 법입니다. 이 역사는 각각의 시대를 향한 독특한 의미를 지니며, 그래서 역사적 과정이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이어져 왔음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했죠. 옛 역사는 각각의 시대를 향한 독특한 의미를 지니며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점에서만 역사적 유효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불완전하고 연약한 옛 형식에 담긴 본질이 이 새 시대의 온전한 틀과 형식으로 그 완성과 실현을 보았다는 점에서도 더 깊고 온전한 유효성을 영구히 지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독특함인 거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인 거죠. 근원인 거죠. 우리 신자 또는 교회를 가리켜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한 말입니다. 우리 신자 또는 교회를 가리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신 목적에 대하여 밝히시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 19장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밝히신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그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신자들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한 것은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밝히신 뜻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신 목적에 대하여 밝히신 이 출애굽기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자를 통해 온전히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버리심은 이 역사적 과정에서의 지금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심은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배제하거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철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과 이스라엘이 한 몸이 되어 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려 있으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하나도 폐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새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으며 이스라엘 역사는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버리심, 지금 바울 당시 유대인들 다수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뜻밖에도 이방인들이 그렇게 다수의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이것을 설명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은 폐하여진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무효화된 것, 그러면 지금 구원의 역사도 얼마든지 무의미해지고 이런 그 영적인 혼란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바울 사도는 풀어가야만 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가 받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혜요. 그 크고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걸 밝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슨 신학자들만이, 무슨 전문가들만이 지금 논의할 거를 왜 우리 일반 신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아야 되느냐? 이게 아무런 가치 없는 이거 성경, 경전이라고 해서 이런 어려운 거라도 좀 집어넣어야 그래도 좀 경전다운 거 아닌가? 이런 차원의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는, 평범한 신자들에게는 별 상관없는 그런 내용, 어려운 내용을 그냥 좀 집어넣은, 절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게 부록이 아니다. 로마서 8장까지 해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도 얼마든지 연결은 구원의 은혜는 이렇다.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12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영적 제사를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쫓아서 그 뜻을 구하며,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되니 서로 지체가 되니, 이렇게 충분히 넘어가도 되는데 왜 이 참 우리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왜 이렇게 받아들여야 했느냐 하는 점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건 직면한 현실이었어요. 교회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 속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것을 바울 사도는 헤쳐야 가야만 했어요. 풀어가야만 했어요. 그 지금 결과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도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는 결코 그 어떤 논리나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서도, 인간의 알량한 지혜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불순해질 수 없으며 변질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하여 점점 더 분명하게 그리고 깊이 알리는 것과 더불어 한동안 옛 틀과 새 질서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이행 과정이 불가피한 탓에 이런 옛 시대와 새 시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의 그 옛 틀과 새 질서가 공존하는 이 과도기적 이행 과정이 불가피한 탓에 유대인 신자들은 옛 규례를 따라 성전 예배에 참여하였으며, 바울도 성전에서 모세의 규례를 따라 결례 등의 의식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주후 70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파괴를 예고하셨었잖아요. 그대로 옛 형식에 따른 예배와 섬김, 주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옛 형식에 따른 예배와 섬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과 더불어 자연히 정리되었습니다. 간혹 에스겔서의 예언에 근거하여 옛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옛 형식의 예배와 섬김이 부활하리라고 주장하거나 유대인들 중에서 성전 재건축을 시도하는 이들이 없지 않으나,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완전한 실체의 시대가 이르렀으며, 이와 더불어 옛 형식과 틀이 철폐된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시대착오적 그저 상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사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을 내다보고 예언한 세례 요한의 증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에베소서의 어떤 제자들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할례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육적 혈통의 틀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신분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방이 이스라엘 안에 이식되어 하나가 되고 할례가 폐지되어 더 이상 육적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 신분 상속이 이 철폐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일 수가 없고, 혈통의 담이 무너지고 이방과 유대인이 믿음으로 하나의 새 몸,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직전까지 존재한 육적 혈통의 틀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육적 이스라엘 중 택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언급하며 새 이스라엘 안에 옛 육적 이스라엘 중 택자, 선택받은 자가 포함된 것을 두고 선택의 불변성을 말하기도 하나, 사실을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혈통의 틀을 벗어난 상황에서 거론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선택과 할례에 의해 이어져 온 육적 혈통적 틀의 역사적 그 유효성을 말할 수 있으나, 그 유효성은 어디까지나 옛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이제는 변해버린 상황, 즉 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새로운 틀 안에서 논의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과 관련된 오해와 혼란은 초기 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는 종말론과 관련하여 지금도 종종 발견됩니다만, 바로 로마서 11장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의 부활과 그 충만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육적 이스라엘의 부활과 충만으로 보는 해석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면서 다시 열국 중에 흩어진 채 수천 년 동안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건국한 이스라엘을 두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식되면서 1948년에 건국한 이스라엘을 두고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한 이들이 과거 없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훨씬 더 과격한 새로운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과 과거 이스라엘 역사는 유대인의 것이요, 유대인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내지 교회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구약 성경과 과거 이스라엘 역사는 너희들 교회와는 무관하다, 유대인만의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성경에서 구약을 제외하고 구약은 유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과거 이스라엘과 그 역사로부터 단절시켜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복음의 역사적 뿌리와 줄기를 부인하는 이런 주장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4장의 기록인데, 복음의 그 역사적 뿌리와 줄기를 단절시키고 부인하는 그런 주장은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이라고 정죄한 옛 일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해괴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전도할 필요가 없으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되, 왜?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역사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전도할 필요가 없으며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되, 이게 어느 나라에서는 실제로 독일의 개신교 연합교단에서는, 독일의 개신교 연합교단입니다. 거기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선교를 포기한다라고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해괴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오신 역사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옛 형식과 틀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영적 본질과 실체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그 신령한 영적 본질과 실체가 실현된 내용이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이제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점이 이 신령한 영적 본질과 실체의 요점이죠. 핵심 중에 하나죠. 그런 영적 본질과 신체를 이제 실현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그 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 틀은 다 벗겨졌고
이제 그 신령한 영적 본질과 실체는 실현되게 되었고,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그 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이 모든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 성경은 성경에서 빼내라, 이건 너희들 것 아니다, 이방인도 막 섞여 있는 그런 교회는 구약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유대인만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 역사,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이방이 한 몸이 된 그 하나의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모르는 데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허황된 회괴한 그런 주장이고 역설인 것이죠. 지금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안 돼, 무엇이 더 있어야 돼. 우리 시대도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그런 은사 받아야 돼. 그래야 그게 성령 세례의 표적이요 증거고, 그래야 구원이 확정돼. 그 은사 받기 전까지는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은사 받으면 이제 확정되는 거야. 우리 한국교회가 몇십 년 동안 그 거짓 것에 얼마나 휘둘려 왔습니까? 지금도 그 영향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더 교묘하게 이제 감춰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 이 말도 참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을 주장하는 교단이나 교회들은 버젓이 지금 존재하고, 그들은 세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규모 면으로 볼 때는 더 훨씬 크니까. 안타깝지만 지금도 그런 현실인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록된 말씀인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찾아야 되고, 그 길을 받아야 되고,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음을, 믿음의 뿌리가 있음을,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그 뿌리와 근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밝혀주신 이 모든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역사에 오직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마저도 가볍게 무시되고, 그것 없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혼란스러워진다고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지도자들이나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의 무지를 우리가 탈피하고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우리가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회파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대적의 세력들의 관계와 우리의 여전히 부패한 성정의 그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이르르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진리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들, 그 교회들 안에 속하고자 주님께 은혜를 구해온 우리 송례종안교회가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 갈 수 있게, 그 안에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은혜를 공유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의 어려움을 우리는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뜻을 구할 뿐이었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오늘도 어려움을 헤쳐가야 될 우리 지체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만 해도 어려운 검사를 해야 될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몸의 회복과 치료를 위하여 시행되는 그 어려운 과정이 주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신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목적한 바 몸의 회복을 위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게 신이 간섭하시고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